만약 누군가가 당신은 진짜냐? 짝퉁이냐 진짜냐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 말하겠습니까? 어떤 증거를 드리겠습니까? 나 진짜다고,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도 이런 질문을 받은 사람이 나와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너 진짜 맞아?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자, 오늘 본문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본문인데요, 이 갈라디아는 튀르키예 중부 지역을 말하는 지역 이름입니다. 여기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할 때 항상 들렸던 곳, 관통하던 곳.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잘 가르쳤어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곳을 떠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메시지를 반박합니다. 아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교육을 잘 받았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잘 안 넘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뭐라 말했냐, 이제는 사도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을 공격하면 그의 말을 의심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몰래 들어온 이단들, 거짓 교사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뭐라 말했냐, 사도 바울의 인신공격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대머리다, 사도 바울은 환자다,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설교는 못한다, 이런 공격을 한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에게는 허물이 많았어요. 말씀 볼까요? 4장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 보시면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 있죠. 육체의 약함, 이게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죠?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구했던 육체의 가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간질병을 앓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라리아를 앓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안지를 앓고 있었다. 제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정말 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 눈이 멀었죠. 그때부터 눈이 안 좋았어요. 항상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대필자에게 쓰게 했습니다. 불러주고 대필하고.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6장 11절 볼까요? 6장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돼 있죠. 자, 이 갈라디아서도 대필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불러주고 누가 대필했어요. 왜? 눈이 안 좋아가지고 쓸 수가 없어. 예? 대필자가 쓰고 마지막에 6장 11절 이하를 사도 바울이 자기 글로 손으로 쓴 거예요. 근데 큰 글자로 썼다. 왜 큰 글자로 왜 썼어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크게. 예? 사도 바울은 눈도 안 좋고 간질도 있고. 여러분 인터넷 구글에다가 사도 바울 쳐보세요. 그림 보면 다 머리가 대머리야. 머리가 없습니다. 되게 못생겼어요. 제가 유럽을 여행하면서 사도 바울에 관한 성화를 많이 봤는데 한결같이 못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한 게 아니야, 못한 거야. 예. 예. 사도 바울에게는 허물이 많아요. 육체의 가시가 많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걸 공격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못생겼다, 대머리다, 간질병 환자다, 안질이 있다, 설교를 못한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굉장히 치명적인 공격이 뭐였냐면 사도성에 관한 거였습니다. 사도성. 여러분, 사도가 누굽니까? 12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돌아다녀야 사도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래.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면 자기가 언제 예수님과 같이 돌아다녔다고 자기를 사도라고 그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은 사도 맞지? 그래서 이 바울은 크리스찬들을 핍박한 사람 아니야. 근데 지가 사도라고? 수군. 제 사기꾼이야, 짝퉁이야. 근데 이 공격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험담을 듣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나게 되었어요. 자,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를 쓰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이 갈라디아서 쓸 때 사도 바울 굉장히 화가 났어요. 보시면요, 갈라디아서에 보통 대부분은 인사말에 감사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근데 갈라디아서 1장에는요 그런 말이 없어요. 1장에 보면 저주한다는 말이 2번이나 나와.
열받아가지고 막 쓰는 겁니다. 1장에다가 뭐라 쓰냐? 여러분께 갈라디아서를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다! 나 크리스찬들 핍박했다. 나 그 사람 맞다. 그런데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맞다! 내가 예수와 3년 동안 동행한 거 아니다. 하지만 나는 모태로부터 택정을 입은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미 나기 전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반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냐?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었다가 아라비아에 갔다. 3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내가 사도들을 만나러 가거든, 예루살렘에. 그런데 갔더니 없더라, 베드로가. 내가 거기서 야고보 외에는 만나지를 못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갈라디아서 1장에 왜 그걸 왜 써놨을까요? 나는 베드로에게 배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배워서 흉내내고 있다, 카피캣, 흉내내고 있다, 이렇게 비난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나는 사도 베드로를 만난 적이 없다. 그러면서 2장에 뭐라 말하냐면, 오히려 내가 나중에 갔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겸상을 안 하길래 내가 책망했다. 베드로에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따박따박 반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알려줄게, 잘 들어봐. 이 신칭이가 뭐냐면 그게 갈라디아서 2장, 3장, 4장 다시 알려줘. 그리고 다 말한 다음에 6장 17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요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다시는 나한테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하지 마. 나는 진짜야. 그 증거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게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진품과 짝퉁을 구분하는 방법 아십니까? 진품에는 진품 나름대로의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5만원권 보시면 위조 지폐는 없는 진품 5만원권에는 홀로그램이 이렇게 있죠? 그거 보고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버버리 핸드백 보시면요, 거기도 보면은 가짜에는 없는 진품에만 있는 그런 흔적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난 모르겠어요. 나는 뭐 비닐백만 들고 다녀가지고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은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버버리 정품 가방 안쪽에는 금속 라벨에 로고와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 로고 모양도 훨씬 더 정교하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샤넬백도 보시면요, 정품의 흔적이 있대요. 홀로그램 넘버에 금가루가 쫙 뿌려져 있대. 맞아요? 모르시면 남편에게 한번 사달라고 해보세요. 오늘 설교 듣고 한번 사줘봐. 그리고 이 샤넬백 그 바닥에 보시면 스티치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네. 스티치 맞습니까? 이렇게 정품에는 정품 나름대로의 흔적이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나는 이랬다, 나는 저랬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17절,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짝퉁이 아니라 정품이라고, 내 몸에 흔적이 있다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질문.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예수의 흔적이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어떤 흔적이 있을까요? 어떻게? 자, 어떤 사람은 이 예수의 흔적을 예수님 손에 난 못자국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흔이라고 그러죠. 성흔. 여러분, 그런 드라마, 영화 좀 보셨죠? 열심히 기도원 가서 기도했더니 갑자기 막 이마에서 피가 막 흐르면서 가시 면류관 그 자국이 막 생긴다든지, 아니면 손에 갑자기 못자국이 막 생긴다든지, 스티그마타라고 해요. 스티그마타, 성흔이라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열심히 기도하면 몸에 예수님의 못자국이 난다. 이게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 스티그마타.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을 정말 오해한 겁니다. 스티그마타가 뭔지 정말 오해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의 흔적은 예수의 못자국을 말하는 게 아니야. 성은이 아니라니까요. 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입었던 상처입니다. 흉터예요, 흉터. 사도 바울은 온몸에 상처와 흉터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문을 많이 당했거든. 사도 바울이 그 흉터를 보여주면서, 이 봐라, 내가 예수 때문에 이런 상처가 있고 흉터가 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나는 사도다, 예수의 종이다. 이 얘기하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흔적, 헬라어로 스티그마타, 이거는요, 낙인이라는 뜻입니다. 낙인. 이게 뭐냐? 여러분, 이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노예나 가축을 이렇게 사잖아요. 그러면 불도장으로 찍어서 소유권을 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그랬죠. 노예 보면은 볼에다가 노비 딱 이렇게 불도장을 새겼어요. 로마도 그랬어. 로마도 내 거, 김씨 딱 이마에다 써놨어. 내 거라고. 그게 스티그마타예요. 소유권을 주장할 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몸에 나 있는 이 흉터를 보아라. 이 상처를 보아라. 이게 바로 증거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누구 소유인지, 누구 종인지. 이 흉터가 바로 그 낙인, 그 스티그마타라는 거죠. 실제로 이 당시에 종교를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종교를 믿잖아요. 그럼 몸에다 문신을 냈답니다. 불교인, 천도교인 이런 식으로 문신을 냈대요. 그게 이제 스티그마타예요. 스티그마타. 갈라디아 지방의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스티그마로 생겼습니다. 할례. 자기 몸에 할례를 새김으로 이게 스티그마라는 거예요. 나는 율법에 속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래. 나는 예수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내 몸에 있는 흉터, 이게 스티그마야. 스티그마. 이 상처. 다시 말하면 이 상처가 내가 누구의 종인지, 누구에 속했는지 그 낙인이라는 거죠.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17절. 이제는 두 번 다시 이런 문제로 나를 괴롭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몸에는 예수를 욕하는 자들에게 맞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표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의 종이다, 내가 예수의 사도라는 흔적, 표시는 바로 육체에 있는 이 흉터라는 거죠. 상처라는 거죠. 할례가 아니라. 여러분, 혹시 레슬링 선수나 유도 선수, 격투기 선수 보시면 귀가 좀 이렇게 만두기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만두기라고 합니다. 귀가 뭉퉁해가지고 귀가, 어떤 사람은 귀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지고요, 고막을 막아서 안 들리기도 한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런 만두기를 볼 때마다 어떤 존경심과 숭고한 마음이 느껴져요. 도대체 얼마나 연습을 하면 귀가 저렇게, 형체가 저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여러분, 격투기 선수에게 일그러진 귀는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흔적이죠. 금메달 딴 사람 보세요. 다 귀가 이상합니다. 추성은 귀 보세요. 다 이상합니다. 그 이상한 만두귀는 그 사람의 노력과 땀과 흔적이죠. 흔적. 그런데 레슬링 선수 중에, 유도 좀 한다는 사람 중에 귀가 멀쩡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프로가 아니죠. 그 사람이 프로냐 아마추어냐 귀만 딱 보면 알아.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딘가 흔적이 있어야 돼. 흔적이 없는데 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다, 이상한 겁니다. 그 사람 삶 가운데, 그 사람 통장에, 그 사람 시간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죠. 자, 여러분에게도 이런 흉터가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냐고. 누군가 만약에 여러분이 당신 예수의 제자 맞아요? 그리스도인 맞아요? Are you a real Christian?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보여주겠습니까? 물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흉터가 생길 일이 없죠. 왜? 박해가 없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만 교회 간다고 해서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간다고 해서 남편이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때리게 하겠어? 죽이게 하겠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이런 흉터가 생길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몸에 이런 흉터, 이런 흔적을 새길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써 우리 말의 삶에 예수의 흔적을 새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자랑함으로써. 그 사람이 지금 무엇에 사로잡혔냐? 누구의 소유냐? 이것은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뭘 자랑하는지 그걸 보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낚시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낚시에 빠진 사람은요, 낚시 얘기만 해. 낚시터 이야기하고, 낚시할 때 있었던 에피소드 이야기하고, 낚시 때 잡았던 그 물고기 이야기하고 낚시에 낚인 거지 뭐. 그 사람 말을 보면 알아요. 그죠? 이 사람은 낚시에 낚였구나. 말에 나오거든요. 말에 드러나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바둑에 빠졌어요. 바둑. 이번에 바둑에 빠져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런데 교인 중에 까만 옷 입은 사람 가운데 흰 옷이 있는 거예요. 흰 옷 입은 사람이. 딱 보더니 설교 중에 아다리 했다고 합니다. 말은 속일 수가 없어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말의 흔적이 남거든. 누구 소유인지, 뭐에 빠져 있는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십자가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 찬양 이야기하고, 감사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잘난 사람이에요. 집안이 잘났어. 시민권도 있어. 로마 시민권도. 공부도 많이 했어. 어린 나이에 국회의원도 됐다고.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부터는 뭐만 얘기해? 예수 이야기만 한다고. 이 예수 자랑, 이 예수 이야기가 결국 뭐예요? 예수의 흔적이에요. 흔적.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말에, 삶에 나타난다니까요. 차 뒤에다가 익투스 딱 걸어놓기도 하고요. 시동을 걸면 찬양이 막 나와. 핸드폰 벨소리도 이전에는 마음이 울적해서 바뀌어서 벨소리가 어느 날 당신은 사랑받기, 흔적이 나타난다. 흔적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흔적이 말에, 삶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자랑하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몸에, 영혼에 흔적으로 남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만 자랑해요. 돈만 자랑하는 사람은 돈의 흔적이 남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현대어 성경입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오래전에 이 세상의 온갖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이 세상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통 예수뿐이야. 예수 자랑해. 그러니까 그의 말에 예수의 흔적이 나오는 거죠. 흔적이. 여러분의 흔적은 여러분 말에 가장 먼저 남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흔적, 무슨 흔적이 있는지 알려면 여러분의 말을 들여다보면 돼요. 입을 열면 돈 자랑, 자식 자랑, 취미 자랑. 사실은 돈의 흔적, 자식의 흔적, 취미의 흔적이 남는 것이죠. 예수의 흔적을 새기고 싶으시면 먼저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십시오. 여러분 언어에, 말에 먼저 예수의 흔적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볼 때 여러분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남는 거예요. 자랑할 때 예수의 흔적이 남고, 예수 때문에 피해 볼 때 예수의 흔적이 남고. 요즘 성도들의 문제점이 뭘까요? 편하게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편하게만. 그래서 예수 흔적이 안 남는 거야. 제가 몇 주 전에 인천에 있는 가자죄일교회라는 교회 가서 1일 부흥회를 하고 왔는데요, 거기서 한 장로님께 강사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본인 이야기를 하세요. 이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자기 집이 교회에서 1시간 정도 떨어졌대요. 1시간. 교회에 오려면 1시간 걸려. 1시간. 수요 예배 오느라고 1시간, 끝나면 집에 가는 대로 1시간. 이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빠지는 분이 아니야. 새벽마다 오는데 1시간, 가는데 1시간, 매일매일 2시간. 이분이 사장인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시간이 바쁩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아침에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수요일 같은 경우는 새벽에 왔다 갔다 2시간, 수요일 저녁에 또 왔다 갔다 2시간, 4시간을 이제 길에다 허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사를 가자.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왔대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 수요 예배를 잘 못 나갔대. 새벽을 잘 못 나갔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참 인상 깊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좀 멀어야 됩니다. 그래야 잘 믿게 됩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장로님 그 얘기 우리 교회에서 써먹어도 되죠? 오늘 지금 써먹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좀 힘들어야 돼. 그래야 자국이 남아. 너무 편하면 자국이 안 생겨도 지워져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흔적이 남거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스티그마, 이것이 어떻게 생깁니까? 사실 여러분이 고생할 때 생기는 거예요. 1시간 운전해서 겨우 교회 오고, 아침에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시간에 교사하고 또 점심 봉사하고 끝난 다음에 재정부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이게 다 흔적이라고. 스티그마타. 신앙생활은 어려워야 됩니다. 교회는 좀 멀어야 돼요. 그래야 흔적이 생긴다고. 손해보고 아프고 힘들고. 최근에 이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문제 또 다시 꺼내가지고 시끄러운데요, 일본은 위안부를 인정하지 않죠. 아무리 우리가 증거를 드리는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16년에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박수기 할머니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시뻘건 피가 철철 나오는데 거기다 대고 강간을 하는 거야, 이 녀석들이. 일본군이 여기 엄지발톱을 자르느라고 칼로 이렇게 쳤는데 이게 안 떨어졌단 말이야. 지금도 내가 흉터가 없으면 잊어버릴 수 있는데 이 흉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못 잊어버려. 돌아가셨습니다. 일본이 위안부 없다, 아무리 없다고 말해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배를 까면서 이게 증거다라는 거예요. 흉터. 어떻게 반박할 수 있습니까? 몸의 흉터를. 예수 믿으면 흉터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갑에, 통장에, 삶에, 어딘가에, 무엇인가에 반드시 흉터가 남습니다. 여러분이 손해볼 때, 피해볼 때 우리가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까? 네, 맞습니다.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믿어보니까 안 채워주시더라고. 안 채워줄 때가 훨씬 많아. 내 통장이 돈이 줄어들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11조. 여러분이 지금까지 낸 11조만 모아도 집 샀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 않아. 여러분이 낸 11조 헌금 다 모아보세요. 진짜 집도 사고 그 돈으로 얼마나 해외여행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헌금하면 여러분 통장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잔고가 줄어든다고. 이게 뭐예요? 예수의 흔적이라니까. 예수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까요? 새 힘을? 아니에요. 피곤합니다. 나는 그래. 그냥 새벽에도 누가 만들었는지 그냥 피곤해 죽겠어 진짜. 무슨 돌아서면 설교요. 지난주만 한 30번 설교했네. 그냥 요즘 막 신방을 하는데요. 힘들어 죽겠어 진짜. 어제 그제 내 친구,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하고 통화했는데요. 미국 교회에서 목회하거든요. 들어보니까 수요 예배도 없고 새벽 예배도 없고 신방도 없고 미국 이민을 가볼까? 얼마나 편하게 하는지. 한국 교회 목사들은요 막 죽으라고 신방하고, 제가 몇 주 전에 코피까지 났다니까요. 신방을 하도 해가지고 양치질도 코피가 나. 코피가 뭐지? 빡세게 믿으면 흔적이 남습니다. 이게 예수의 흔적입니다. 예수 때문에 피해보고 손해보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 벚꽃이 화려해요. 그런데 왜 여기 왜 있어 왜? 여러분 벚꽃 포기하고 여기 오셨죠? 이게 예수의 흔적이라니까. 예수 때문에 시간 손해보고 물질 손해보고 억울하죠. 하지만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영혼에 깊이 새겨진 예수의 흔적이라고. 사람들이 자녀가 아빠 엄마 크리스찬 맞아?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뭐라 말하겠습니까? 이게 증거다. 보여줄 흔적이 있어야 돼. 통장을 보여주면서 봐라, 헌금하느라고 내가 100만 원이 나갔다. 이게 증거다. 봐라, 이 벚꽃 피는 시간에 내가 예배 드렸다. 이게 증거다.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편하게 믿지 마세요. 불편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고생하며 믿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이 다음 천국 가서, 여러분이 천국 가서 우리 주님께서 야, 너 예수 믿은 흔적 좀 보자. 뭘 보여주겠습니까? 어떻게 너는 하나도 없냐 어떻게? 그때 주님께, 주님 보세요. 내 통장 보세요. 내가 11조만 모아도 내가 집 샀겠어요. 주님 보세요. 이게 이 증거예요, 증거. 주님 보세요. 내가 그때 벚꽃 구경 안 가고 내가 예배 드렸다니까.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줄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몸에, 영혼에, 통장에 스티그마타,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에게는 누구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새기며 사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이번 한 주 여러분 통장의 삶의 시간에 예수의 흔적이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